학기 말이나 학년 말이 되면 학교에서 받아보는 생활기록부에 그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실근면하며 교우관계 원만함, 과묵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함, 이렇게 종합의견란에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 장으로 놓던 생활기록부가 4장, 5장, 고등학교에서는 심지어 10장을 넘어가는 생활기록부도 많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다녀오면 그 봉사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학교에서 초청 강연 행사에라도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장이라도 하나 받으면 이에 관한 상세한 기록과 학생이 받은 자격증 등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요즘은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 기록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입시를 대비해서 스펙을 쌓기를 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펙이 좋아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 때뿐만 아니라 이 대학생이 되었어도 취업을 위해서도 이 스펙 쌓기에 아주 분주합니다. 영어 토익 시험이나 토플 시험에 매달리고 어학연수를 가고 봉사활동의 경력이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같은 것을 모으기에 바쁩니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이 스펙 쌓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 자기 개발을 하는 문제니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업에서는 이 스펙을 넘어서 남을 감동시키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엔에 근무하는 김정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쓴 책입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말은 화려한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화려한 경력보다는 이런 자기 이야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요즘 교인들 또한 이러한 화려한 스펙을 얘기하고 자랑하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너무 외면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런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 사람의 가문이나 학력을 능가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화려한 스펙보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눈물겹도록 애잔한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이런 외형적인 스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온 하나님과 나만의 멋진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스펙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가문 좋은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가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좋아서 당시 최고의 학식이 있는 가마리엘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약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스펙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 도전받기도 하지만 이것에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사랑 가득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이야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며 겪었던 스토리,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의 분노한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사대를 조직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자 천부장은 그 밤중에 보병, 기병, 창병 등 470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서 바울을 지키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무사히 호송하게 된 사건이 23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은 바울이 가이사라에 내려온 지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드둘러와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나니아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300리가 넘는 먼 길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금기시하는 대제사장이 손수 이방인 법정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일치단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와서 한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더둘로라라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 더둘로는 자기를 고용한 자들을 위해서 재판장에서 바울에 대한 왜곡된 변론을 펼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라면서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가 선한 정치를 했다라고 아부하며 시작합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정적들이 나타나면 무자비하게 암살하는 아주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방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을 자객을 고용하여 죽이는 참혹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 더둘러는 이렇게 아부하는 말들을 통해서 일단 벨릭스의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선정을 베푼 위대한 정치가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치인을 세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어느 특정한 정치 세력을 이용하거나 아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둘로는 4절에서 총독 당신에게 와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대강 몇 마디를 하겠으니 관용의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바울의 제목을 한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더둘로가 여기서 바울의 제목 3가지를 들어 고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욕케 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반국가적인 단체로 데모 주동자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의 우두머리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모든 전염병을 가진 사람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염병은 변져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옮겨갑니다. 전염병은 확대되고 확산이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들여 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전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감염이라는 말입니다. 병균에 감염이 된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감화와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병균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감화되고 감동되는 것도 전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웃음이 전염이 됩니다. 항상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썩는다는 표현도 나쁜 의미로 보면 부패하는 것을 말하지만 유익하게 썩어가면 발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효는 좋은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썩은 것이지만 발효된 음식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합니다. 전염도 좋게 전염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고 감화를 입힐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며 복음에 물들어갑니다. 세속의 병균에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물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의 기준에 병들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속주의의 논리에 물들어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편해져야 하고 더 안락해져야 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을 개방해야 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해살이 바르게 되는 화단에 작은 분홍빛 꽃잎을 가진 풀잎들이 조그마한 무리를 지어서 피어났습니다. 그 꽃잎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니 사랑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초라는 이름을 가진 이 꽃들이 처음에는 면무디기의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번져서 화단의 아랫부분 전체를 온통 작은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해가 비치면 그 작은 꽃들이 활짝 피어서 아주 화사한 꽃밭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모든 땅이 얼어버려도 봄이 되면 그 땅에서 연약한 풀잎이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번져가는 이 꽃잎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전염은 이렇게 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전염입니다. 꼭 유명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전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이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교인 숫자의 증가를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을 갖추는 것 또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저 우리 곁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번져가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기독교인을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낮잡아 하는 말이지만 예수에 관한 속성을 많이 가진 뜻이라는 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따라할 수 없는 사랑의 속성을
긍휼의 속성을, 나눔의 속성을 많이 가진 기독교인을 시샘해서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을 널리 알리기 때문에 시작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진리로 전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처럼 탐욕스러워지고 윤리적으로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개처럼 사업만 한다는 뜻으로 부르는 치욕적인 언어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아픈 마음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용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전염병처럼 신속히 번져갑니다. 그 속도는 말할 수 없이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은 그것을 너무도 빨리 알아채고는 다른 별명을 부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조금 손해보듯이 살면 됩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내어주면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쟁취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 탐욕스럽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탐욕적이 되면서 서로 다투면서 사랑의 복음을 입으로만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복음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놀라고 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기독교의 생명력, 복음의 전파력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전파력에 있습니다. 옮겨 붙는 힘, 막 퍼져가는 이 전염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란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좋은 의미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큰 그릇에 있는 밀가루 전체를 다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복음이란 그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연병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짜증도 전염이 됩니다. 웃음 또한 전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웃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합시다. 인색함도 전염이 되고 나눔도 전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나누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맙시다. 먼저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연병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며 사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